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전 세계적으로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또 하나둘씩 상용화되어서 이센셜 워커들부터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도 2%, 3%밖에 다 맞질 못했습니다. 모든 분들이 백신을 원하고 있지만 모든 분들에게 백신이 주어지는 시간은 아무도 또 언제인지 추측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는 이러한 시대의 상황을 보고 꼭 보릿고개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릿고개라 하면 한국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약 9월, 10월에 쌀을 추수한 뒤 보리를 심는 이모작을 하는데요. 보리가 제대로 맺힐 때까지 쌀도 없고 보리도 없는, 아직 익지도 않은 보리를 먹을 수도 없는, 그래서 사람들은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나무 껍질도 벗겨 먹으면서 허기를 달랬던 시기, 과거에 그런 시기가 있었지요. 지금으로부터 빠르면 6, 7월 혹은 9월, 더 늦으면 연말이 되어야 모든 국민들이 백신을 맞을 수 있다라고 하니 이거야말로 참으로 백신 고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이러스는 온 천하에 있는데 백신을 아직 못 맞아서 다들 두려워 떠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도 또 어떠한 경로로 감염되었는지도 어디로 접촉되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온 세계가 참으로 답답하고 해답이 없는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아무쪼록 모든 성도님들 건강하시고 혹은 아프신 분들은 하나님의 우리 치료의 안식일이 되어서 속히 회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슨 기준이 선이고 악입니까? 세상의 기준은 아마도 양심과 법에 있습니다.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선을 넘으면 우리는 악한 것이고 양심적으로 꺼리낌이 있을 때 우리는 선에서 멀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법일까요? 양심일까요? 법과 양심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도 꺼리낌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수많은 백성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다른 백성도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인간이 가장 행복했으면 하는 하나님의 바람이 묻어있는 제도가 바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창세기 2장의 두 가지 제도임을 보게 됩니다. 그 두 가지 제도가 뭐였죠? 안식일 제도와 가정 제도. 안식일 제도와 가정 제도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법이 확대되면서 시나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의 두 돌비로 확증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하는데요. 십계명은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멍에가 아니고 구속하기 위한 쇠사슬이 아닙니다. 다만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울타리인 것뿐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이 10가지의 거추장스러운 법이 우리를 얽어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법이 없다라고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은 무법천지의 세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십계명은 우리를 부자유스럽게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울타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 법을 통하여 그 제한 속에 행복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십계명을 허락하신 것이지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살란터라는 랍비가 있었는데요. 그 랍비는 아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유월절이 다가오면 이 유월절 무교병을 굽는 법에 따라서 무교병을 구워야 하는데요. 그는 그냥 단순하게 아무렇게나 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수로 반죽을 해야 하고요. 이방인들이 보면 부정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곳에서 몰래 구워야 합니다. 또 다른 것이 섞이면 안 되는 순수한 무교병이어야 되죠. 불은 반드시 나무로 피워야 합니다. 이 랍비의 업무는 제대로 무교병을 굽는지 감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며칠 앞두고 그는 병들어 눕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새로운 감독관을 세워야 했는데요. 이 무교병을 굽는 이 법칙과 규례들이 하도 여러 가지 규례와 법이 있어서 처음 감독을 맡게 되는 제자들이 혹여나 잘못하면 어쩌나 하여서 감독으로 선정된 제자들이 랍비에게 묻습니다. 랍비님, 이 감독할 때 가장 주의할 점은 무엇입니까? 살란터 랍비가 병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잔뜩 긴장을 하고 말하는 대로 꼭 엄수해야 하는 법들을 잘 기억하기 위해서 총각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때 랍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아, 너희가 감독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무교병을 굽는 여인들에게 보수가 제대로 지급되는지 감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고요. 그렇게 철저하고 꼼꼼했던 그 랍비의 입에서 나온 가장 중요한 일은 물질보다도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가난한 여인들을 보호하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감독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사랑이 바로 율법입니다. 십계명에도 묻어있는 율법의 정신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사랑인 것이지요. 자,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이 십계명의 말씀 중에 두 번째 계명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에 보면 어떠한 모습으로 등장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느껴지는 이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질투하다라고 이렇게 성경 본문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나타냅니다. 그런데요, 보면은 이 질투하다라는 글자의 한문을 보게 되면 이 투자를 보게 되면요, 참으로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 질투하는 그 한문의 투자에는 이 여자 여자와 돌석자가 합쳐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이 한문을 만들 때 질투하는 모습이 바로 이 여자가 돌을 들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여자들이 질투를 많이 하는데 여자들이 질투를 하면 돌을 가지고 공격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러한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질투하다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질투는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질투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질투를 유발하는 대상이 반드시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질투하는 분이 아닙니다.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를 하지만 그 대상 때문에 질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출애굽기 20장 2절과 3절에 보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신들이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성경에는 다른 신을 분명히 언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지 말지니라 라고 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가 좀 늦게 시간을 지체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론은 백성들에게 금고리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 금고리를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 형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 형상을 가리켜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아론조차도 왜 이렇게 했는지 잘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5세기가 지난 후 이 분열 왕국의 이 북방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여로보암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방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성전을 향해서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단과 베델에다가 우상을 만듭니다. 바로 이 아론이 했던 것 같은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 뒤에 백성들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인데요.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 없도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두 가지의 경우를 보면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을 떠나진 않았습니다. 신앙이 있어서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하실 신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얼마나 신앙심이 깊었으면 모세가 없는 동안에도 구할 신을 만들라라고 합니다. 또한 베델과 단에도 금송아지까지 만들어서 그것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다만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단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 섬겼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무나 섬기면 되는 것입니까? 이 둘째 계명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방법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할 목적으로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일에 대해서 신명기 4장 15절과 19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을 더 부연 설명한 것인데요.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되 남자의 형상이라든지 여자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아무 짐승의 형상이라든지 하늘에 나는 아무 새의 형상이라든지 땅에 기는 아무 곤충의 형상이라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어족의 형상이라든지 만들까 하노라. 또 두렵건대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1월 성신 하늘 위의 군중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길까 하노라. 이 말씀에 의미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 주관적인 생각대로 생각하고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태양이나 달이나 별들, 땅에 있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곤충들, 또 바다에 있는 물고기로 하나님을 묘사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애굽의 신들은 태양신이었고요. 또 송아지 형태를 한 신도 있었습니다. 가나안의 바알신은 사람을 형상하고 있었고요. 또 다곤신은 물고기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거룩하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 만들어 두셨던 것, 보잘것없는 피조물들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지금 섬기지는 않지만 우리가 너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돈은요, 여러모로 쓸모가 있습니다. 돈이 풍요로우면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욕구를 채워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돈이라는 게 부족하면 돈처럼 또 갈급한 것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 돈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축복이 되었던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욥, 솔로몬, 다윗, 예수님 탄생 시에도 이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가져오면서 이 물질의 이 축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돈이 이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리차드 포스터 교수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하는데요. 돈은 신적 속성이 있다. 인간에게 안일함과 죄의식 유발과 자유를 가져다 준다. 돈은 최고위를 차지하려는 속성이 있다. 그러므로 돈 이외의 모든 것을 밀어낸다. 또 돈은 악마적인 속성이 있다. 그래서 돈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될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돈은 어떻습니까? 좀 더 가지고 싶으십니까? 돈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나 돈이 우리들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돈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이 돈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므로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나에게 돈은 더 이상 우상이 아니라 그 돈을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가 될 것입니다. 돈 말고요, 이 세상에 또 이 시대는 이 정보의 홍수를 이루기도 합니다. 인류가 이 1900년까지는 이 소유된 지식이 1950년이 되어서야 배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급격히 산업이 발달하고 혁명이 일어났는데요. 50년 만에 이 정보가 이 2배가 되었습니다. 그 후부터는 50년이 아닌 10년마다 이 정보가 배가 되고요. 또 그 다음에는 5년 만에 정보가 또 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재를 살고 있는 현재 2021년에는요. 매 73일마다 그 정보가 배가 된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50년이었는데 지금은 73일마다 정보가 배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토록 이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이 지식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의 시대는 이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라고 하는 것은 과연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인간의 지식과 기술이 평화와 번영이 깃든 황금 시대를 이제 만들어 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유전자 조직으로 전 세계 인구의 식량은 더 이상 이제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또 인류의 수명도 이제는 100세 시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새로운 에너지가 개발되고 전기 자동차, 또 무인 자동차, 이제는 인공위성 인터넷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수년 내에 여러분들의 눈으로 날아다니는 택시를 보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이 이 정보와 기술이
하나님보다도 앞서는 우상이 되지는 않는지요. 점차 새벽에 무릎 꿇는 시간들보다는 눈 뜨자마자 이 스마트폰이 눈과 귀와 마음이 뺏어가고 있는,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는 그런 우상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사상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곧 우상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나 더 앞서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우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우상의 그런 존재들이 많이 있는지요.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들의 재산, 우리들의 건강이 우상이 되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정말 수십 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허락해 주셨죠. 너무 좋아서 이 사라는 그 아들을 이삭이라고 이렇게 명명합니다. 매일매일 아들을 쳐다보고 얼마나 좋아했는지요. 정신이 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100세의 나이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쳐라 라고요. 그때 아브라함이 정신이 바짝 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6절에는 그것 때문에 진노가 임한다라고 합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분정 내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시는데요. 저주를 얼마나 내리십니까? 3대에서 4대까지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위에 우리가 너무 관심을 두고 사랑하는 것 그 자체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대 손선 3, 4대가 참으로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저주를 주어도 인간의 여정길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긴 시간이죠. 3, 4대면 거의 한 200년, 300년의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잘못된 의식이 하나님의 형상을 빗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때는요, 3, 4대가 아니라 1000대까지 이르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미리 계획까지 세워 놓으셨습니다. 신명기 5장 29절에 보면 그 부분을 보게 되는데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의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너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모습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앞에는 누가 있어야 될까요? 우리의 아버지시요 또 하나님이신 그분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행복한 인생의 비결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있을 때 큰 풍랑을 만나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주님이 제자들이 찾아서 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분명히 구주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랑의 주님이시고요. 문제 해결의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유령이라, 귀신이라, 이 요물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어둠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믿지 못하는 것,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왜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행복하게 살지 못합니까? 그 뭔가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여러분과 하나님과 대면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각별한 관계 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많은 요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구체적인 요구가 들어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받기 위하여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뭔가를 주기 위해서 요구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건강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 그 모든 것을 알고 보면 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다 자녀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잔소리도 하고 잘못을 지적하기도 하고 제한을 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11조와 헌물을 요구하시는 것은 알고 보면 우리들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은 후에 알고 보니 아브라함 믿음을 확인해 보고 엄청난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이 같은 모든 하나님의 요구는 알고 보면 더 좋은 것으로 주시려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그러한 이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요구에 대해서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과 더욱 진지하게 나누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을 느끼시는 고귀한 안식일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이 안식일의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해 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십니다. 이 안식일도 우리들에게 억압과 속박이 아니라 진정한 쉼을 우리들에게 허락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또한 오늘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또 배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 하나님보다도 더 관심을 기울이고 하나님을 놓칠 만큼 마음을 뺏어가는 그 모든 것 이제는 주님께 내려놓게 하시고 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우리가 받을 만한 축복을 다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혼란 가운데 있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아픈 주님의 백성들 가정마다 주님께서 이 안식일에
회복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힘과 용기를 얻고 또 진정한 참 회복의 안식일을 누리는 주님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해가 맞을 때까지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기만을 사랑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